어느 사업가가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깊은 절망을 느끼고는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추운 날, 추운 겨울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는 이 한남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지금은 추우니 조금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던 그는 그 말을 듣고는 피식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일들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우리가 수시로 하지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면 답이 하나여야 하는데 답이 2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이 2개면 어떻게 되죠? 답이 2개면 어떻게 되죠? 답답합니다. 답이 2개면 답답한 거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 현실의 삶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런 거죠. 현실은 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 없는 공허한 삶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과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소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게 되는데요. 이제 금요일까지는 예레미야의 후반부 52장까지를 읽고 이제 토요일에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게 됩니다. 예가서는 분량이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대선지서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가서에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예가 1장을 보세요. 몇 절까지입니까? 성경 보세요. 1장 22절, 2장 22절, 3장 22 곱하기 3 66절, 4장 22절, 5장 발견하셨습니까? 예,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몇 절로 끝나고 있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작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요 신기하게도 22절로 기록되어 있고 3장은 22 곱하기 3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 우리 영어 전공하신 송 집사님 모두 몇 글자죠? 예? 예, 확신을 가지고 26글자 맞죠?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글자일까요? 히브리어 알파벳 몇 글자일까요? 자녀님 몇 글자입니까? 답인 힌트를 제가 다 드렸는데 우리가 답을 벌써 했잖아요. 몇 글자일까요? 22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서는요 각 절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다 감마가 아니고 알파벳다가 아니고 저도 막 헷갈리네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는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셔도 좋고요. 이 예레미야서는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2절, 22절로 되어 있고 특별히 1장, 2장, 4장은 이 알파벳 22글자의 각 첫 글자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은요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연이 3절씩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장은 22절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뭐 또 배경 지식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름 그대로 애가가 뭐죠, 여러분?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애가를 언제 주로 부릅니까? 어디 가서 많이 부르죠?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곡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또 그것을 바로 애가라고 부릅니다. 이 장례식장의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 그 화려하던 솔로몬의 그 성전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 성전에 있던 그 보물들, 기구들은 바벨론 땅으로 그렇게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신의 조국이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랑하는 동족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현실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눈물로 이 애가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슬프다입니다.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슬프다는 단식으로 시작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런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1절도 어떤 단어로 시작될까요? 슬프다.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전체를 읽었는데 슬프다, 운다, 눈물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4장 1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4장 1절 역시 슬프다는 탄식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곳곳에는 이 예레미야의 그 깊은 슬픔과 눈물, 그 절망이 사무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생각하면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여호와께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쑥과 담즙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쑥과 담즙 공통된 맛 어떤 맛일까요? 쓴맛입니다. 쓰디 쓴맛이죠.
우리가 쓴맛을 경험했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쓴맛을 맛보았던 그런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그 사업가처럼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순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고난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보임하기 전까지 23년 부교육자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열매도 많이 주셨고 또 뭐 이동하는 것도 순적하게 제가 뭐 이력서를 넣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뭐 시간의 11조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2, 3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정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남미 가서는 뭐 이렇게 사역을 조금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버렸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그곳에서 막 6개월을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뭐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는 이 칠레의 형편을 보니까 남미라는 곳이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살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칠레에서 그래도 만 2년을 채웠어요. 가득 만 2년을 채우고 12월 말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역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칠레에 있을 때 막 이곳저곳 컨택을 했지만 제가 또 남미에 있으니까 남미는 우리 고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미에 어디서 굴러 먹던 사람이 이력서를 보내오니까 교회에서 뭐 그렇게 잘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2주 격리하고 이제 1월, 2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3월이 되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사역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또 이게 막 코너로 몰리는 그런 심정 여러분 겪어보셨죠?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아서 막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아마 여러분 삶에서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순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고 험불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3월 첫 주가 되기 전에 2월 마지막 날에 제가 오기 직전에 사역했던 그 환희교회의 길이 한순간에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뭐 이것을 뭐 여러분에게 잠깐 경험으로 나누면서 뭐 저의 경험을 나누었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또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숫과 담즙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니 낙심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고초와 재난을 생각하면 낙심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금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절망과 비탄에 놓여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의 동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품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고난이 없을 수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아픔과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음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흑암과 같은 캄캄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일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털어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기도원에 한 주간 다녀오셨는데 가는 길도 힘들고 덥고 막 벌레들이 공격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한 주간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과거의 일들을 또 기억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다짐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과거의 열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저의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아멘.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그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22절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지닌 그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21절에 여러 가지 고초와 재난이
자신의 소망이 된 그 이유가 바로 22절과 23절이죠.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와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나타나죠. 어떤 성품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리고 23절에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위기도 문제도 다 덮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우리가 언제 보통 인자하다 표현하죠? 언제 인자하다고 표현하죠? 마음이 너그러운 분을 향해서 인자하다고 표현하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좀 인자하십니까? 우리 다 인자하시지만,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뭐 인자하다는 게 너그럽다, 뭐 저희 모습도 좀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네. 아마 사람마다 느끼는 이미지가 다를 것 같아요. 인자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제가 인자해 보이지만 인자하지 않는 순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인자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는 그런 인자함의 의미보다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죠. 헤세드 뜻이 무엇입니까? 예, 자비, 또 사랑, 인애, 선대, 은총. 이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그 크고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할 때 영어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잘해줍니다. 뭐 열심히 잘 섬겨주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대접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쌩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관계를 끊어버려요. 인간관계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서로 간에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처음에는 잘해줬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싹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안에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잘해줄 땐 잘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관계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버리는, 또 세상이 또 뭐 더더욱 그렇고요. 필요와 이익을 따라 접근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쌩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 큰 산이 우리 여기 원문산이 있는데 언제나 떡하니 거기 버티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사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신데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건물 꼭대기에 세우는 바람개비가 있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보았더니 누군가가 이 바람개비 꼬리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글을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며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같이 변덕스럽다는 말인가요? 왜 여기에다가 이런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나야지 자꾸 형편과 상황에 그거 묵상하다가 이 수렁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 다시금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날마다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주로 어떨 때 사용하죠? 긍휼이라는 단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 불쌍히 여긴다, 또 그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교 단체 가운데, NGO 단체 가운데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세계와 열방의 어려운 곳에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과 연민의 뜻도 있지만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결코 무궁하며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잠시 잠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질병을 갖고 힘들어하면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또 읽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짓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때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지 않기에 날마다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제 삶의 핵심 가치가 영어로 인테그리티, 정직과 성실. 하나님이 욥을 향해 표현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신실하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사랑과 긍휼과 이 성실이라는 성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적인 성품, 결국에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묵상해 보세요. 자꾸 형편과 상황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절망의 시대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불이 나서 그만 그 가게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상점 앞에 붙어 있는 안내의 글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소망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게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 얻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